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하였지만, 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아멘. 마지막 절에 유치한 교훈, 이건 율법을 의미하고요. 그것들에게 종노릇한다, 율법에 매여 산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정해놓을 때까지는 우리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다. 여기서 보호자는 누구고 관리인은 누구일까요? 헬라어로는 페다고구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와 귀족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인데 지식이 있고 또한 주인에게 충성된 자들을 골라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가정교사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신부는 종입니다. 노예예요. 하지만 그 자녀에게는 엄격한 스승이 되어 지식을 가르치기도 하고 세상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조시대 때 그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신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자들을 다 맡기고 그 왕자들은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거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까지냐면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녀가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어느 한 구역을 부분적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이것이 다시 역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주인과 종, 왕과 신하의 자리로 역전이 되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를 가르치는 개인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는데 아직 그 상속자의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 아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라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의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개념은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는 백성입니다. 그냥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그러면 상속자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처럼 모셨던, 개인교사처럼 모셨던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의 신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율법이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왜 독생자를 보내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율법과 심판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꼭 심판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걸까요? 우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고민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나니까 아직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뭔가를 맡겼다가는 제가 큰 사고를 칠 것만 같아요. 어린 자녀에게 여러분 위험한 물건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좋은 도구지만 그러나 아직 능력이 안 되는, 아직 자기 관리가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맡기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타락하게 하고 또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속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율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주일을 잘 지켜라라는 것이죠. 11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빼먹지 마라.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죄에서 멀리 떠나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욕심이나 욕망 가운데서 우리를 잘 통제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신앙의 교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지켜내려오는 그런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면 그 길을 온전히 향해서 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개인교사나 지침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만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외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든 사역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이미 상속받은 사람들로 더 이상 율법이나 다른 전통이나 심판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은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여행도 가지 말고 공부도 해서는 안 되고 TV도 절제하면서 봐야 되고 모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규칙이, 그와 같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통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섬길 때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왜 11조를 빼먹었는지, 교회에서 작정 헌금 하기로 한 거 왜 참여 안 했는지, 주일 헌금은 제대로 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제한하는,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바르다고 제시하는 그런 규칙과 그런 전통과 그런 율례로부터 우리는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겼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만 인정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병서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양쪽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함께 사랑으로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바로 양쪽 가정의 유업을 이어받는 거죠. 따라서 이 새로운 가정은요, 자, 우리 둘이 한 가족을 이루었으니까 이건 우리만의 가정이야.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남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본인들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개척하신 목사님이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믿음의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헌신인가요? 자기의 결단이고 자기의 믿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성실하게 실천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탕자의 비유를 잘 사용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제가 작은 아들이거든요, 항상 문제가 돼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장차 아버지로부터 받을 내 유산을 먼저 땡겨 주십시오 라는 거죠. 장차 받을 유산은 눈에 보이는 거죠. 맞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일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탕자는 보이는 유산은 탐을 냈지만 이미 아버지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한 20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살아왔던, 또한 거기서 자신이 누려왔던, 자신이 잊고 있는, 또한 지금까지 교육받고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보이는 유산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쓰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집이 다시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돌아왔어요. 자,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아들로 맞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로 그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위에 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유산 분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줄 유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그냥 사는 거예요. 대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잖아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고, 따라서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대신 너는 늘 나와 함께하며 이 일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그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들, 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몫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을까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상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몇 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태어나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모욕과 또한 핍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죠. 그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길에서 어긋나 예수님을 가로막기도 하고 너는 사탄이야 라고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으로 또한 관원으로 로마 시민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그는 다 버려두고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왔던 율법도 있고 세상의 규칙도 있고 세상의 법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신의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섬기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을 천국으로 부르신 후에 이제 드디어 유산 상속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공평하다는 말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하지 못할 자녀에게 넘치는 능력과 넘치는 힘을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녀를 잘못된 길로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지켜왔는지, 율법과 다른 규칙이 없어도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헌신적이었는지 그것을 다 보신 후에 능력에 따라 삶의 모습에 따라 감당할 만큼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서 나가서 살 때는 얼마나 통쾌한 삶을 살았을까. 자기 뜻에 따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가 돌아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품을 그가 기억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유산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정말 누리고 즐기고 많은 것을 사용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남은 유산이 없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늘 아버지 아래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명령과 시키는 일 아래 그것을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 오죽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좀 놀 수 있도록 염소 하나도 내어주시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불평하는 그 아들.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그 아들의 몫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무런 유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온 후에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따랐느냐에 따라서 유산의 몫은 달라질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부족해서 나눌 게 없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무진하지만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채우시기에도 부족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것도 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100명도 감당하지 못하더라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에게 주신 능력의 한계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율법이나 규정이나 어떤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주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헌금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그런 정말 유치한 생활의 규칙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롭고 복된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또한 의로운 일을 위해서 누가 시키기 전에, 누가 요구하기 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길러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상속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자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선택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속의 양이, 상속받을 은혜가, 상속받을 권세가 더 큰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은 아닐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한 번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기업과 그 유산을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씩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세상의 유치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선택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